저는 오늘 외부의 적과 내면의 적 그리고 승리의 구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전통적으로 참 괴롭혔습니다. 아주 이런저런 말 안 되는 이유로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암몬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비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의 부재를 이스라엘은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이요 참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원 오브 댐 같이 보이는데 위기 때에 지도자의 존재 유무는 나라를 거의 승리와 거덜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야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비슷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누가 선장인가가 그 배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사라지자 고만고만한 도토리들이 나라를 이끌게 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라진 것을 눈치챈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암몬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나라는 풍전등화였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고만고만한 장수들이 있었는데 암몬이 침범할 때에는 고만고만한 장수도 다 전사해 버렸습니다. 육군 대장이 없으면 중장이라도 소장이라도 준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고만고만한 전투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저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나와가지고 전쟁을 지휘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내 돈으로 사업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학위를 받아와서 거대한 회사의 결정권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환율의 문제, 정권의 색채의 문제, 바뀐 다른 나라 정권의 지도자의 자세 하나도 모르고 책에서 배운 대로 그 대기업을 인도하려고 하니 이미 수원 공장 날아가고 중국 공장 날아가고 환율 때문에 엉망이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암몬이 쳐들어오자 도대체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쟁할 수 없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 족장들이 입다라고 하는 장군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었습니다. 기생의 자식이란 이유로 그 집안에서도 조롱을 받았고 사회에서도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류 사회에서 떨어졌습니다. 비주류. 그래서 어느 한쪽 구석 산에서 계곡 같은 곳에 자기 같은 사람들 뭐 이런저런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네가 뭐 안다고 야 네 같은 게 뭐가 근본도 없는 인간이 뭐 이렇게 대우받던 그런 천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가지고 입다가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체력은 좋았는지 그저 그런 사람들 데리고 전쟁 연습이나 하고 뭐 체력 단련이나 하고 뭐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암몬이 쳐들어오니 앞에서 돌격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뭐 이렇게 말할 장군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그 어른들이 그 장로님들이 노족장들이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보게 입다 어르신들 웬일이십니까? 암몬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미 저쪽 평양 쪽은 다 넘어갔고 이쪽 통일로 그쪽도 다 지금 일산 쪽도 다 이제 곧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이야. 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 자네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길르앗 지파인데 길르앗 사람 족속인데 우리 좀 도와줄 수 없겠나? 아휴 저 같은 것이 뭐 무엇보다 제가 뭐 앞에 선다고 사람이 따르겠습니까? 아니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사발통문을 돌려서 입다 자네가 허락만 한다면 자네에게 총사령관 우리나라 6.25 때 메가더에게 줬던 것처럼 자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려고 그래.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의 총 대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아시 12지파 르우벤, 시몬 이렇게 12지파로 있지 않습니까?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요단강을 대부분이 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요단강 근처에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앞과 뒤를 사이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 처음에 긴장했어요. 자네 가나안 땅 안 들어갈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가나안에도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 옆에 여기도 비옥한 땅이니까 요단강 뭐 동쪽만 비옥한 건 아니죠. 요단강 서쪽도 비옥하니까 우리가 요단강 근처에서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도 살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그 근처도 비옥하니까 우리는 강 건너편에 좀 있겠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동의해 줍니다. 그래서 르벤, 므낫세,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밀고 왔으니까 요단강 동쪽에는 르벤, 갓, 므낫세 지파가 살았는데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요단강 근처에 있는 동쪽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대부분 8지파, 9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그러시죠? 강도 우리도 한강 강남만 사는 거 아니고 강북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강 옆으로 이렇게 집들이 많이 지어진 것처럼 그렇게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입다는 요단강 동쪽에 있던 인물입니다. 아마도 므낫세 후손이 아니겠는가. 학자들마다 입다가 갓 후손일 수도 있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입다의 가문 전체는 이 므낫세 또 갓 또 이 르벤 지파의 사람들이 이리저리 모여가지고 뭐 혼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특정 지파라기보다는 그냥 오전에 우리 이 지역 국회의원이 왔는데 자신이 12대가 여기를 살았대요. 성함이 이제 최 의원인데 국회의원 최 씨죠. 그래서 저는 진짜 해림교회 와서 이 미사리 최 씨가 있는 줄 알았어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미사리 최 씨라고. 그래서 미사리 최 씨라고 하는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경주 최 씨라고 그러시더라. 경주 최 씨인데 아마 그 조상들이 이 미사리 근방에 와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오래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 미사리에서 이 최씨 땅 안 밟고는 다닐 수가 없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미사리 최씨라고 그랬나 봐요. 이 입다라고 하는 그 조상이 미사리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므낫세 후손일 것 같아요. 같은데 갓 후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브라임, 므낫세, 르벤, 갓 지파가 이렇게 만들어서 미사리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사리 사람 입다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튼간에 입다 역시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입다가 12지파 요단강 동쪽 서쪽인 사람 다 불러서 자 도와주십시오. 족장님들이 저에게 잠시지만 이 직책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제가 기생의 자식이지만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뭐 기생 자식 따로 있겠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 매어달려 전쟁할 테니까 우리 같이 싸웁시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파가 입다 밑으로 와서 입다의 통솔력을 가지고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요단강 이 서편에 있는 가장 강력한 두 지파가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12 르벤, 시몬, 뭐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다한, 가세, 아셀, 요셉, 베냐민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두 지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항상 수를 세면 이 두 지파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군인 숫자도 제일 많고. 하여튼 그래서 빅2입니다. 빅2. 뭐 G2를 중국을 G2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던데 뭐 지금은 G1 미국의 세상인 건 틀림없는데 빅2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 그런데 문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가 모여서 전쟁합시다 그랬을 때에 차일피일 미룹니다. 이거 우리 뭐 군인들이 지금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군대에서 신발이 아직까지 안 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전쟁이 바로 코앞에 왔는데도 에브라임 지파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지도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미루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힘을 모아서 싸워서 암몬에게서 승리하게 됩니다. 크게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울 때는 온 나라가 힘을 모은 것 같아요. 온 나라가 힘을 모아. 그렇죠. 지금 그 일본군하고 싸울 때 좌파 우파 좌익 우익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일본군하고 싸울 때는 우파적 이승만도 조금 좌파적 정신을 가진 김구스님도 같은 마음으로 싸우잖아요. 일본과 싸울 때는 하나의 마음으로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암몬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과 싸움이 끝나자마자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에브라임이 사사기 12장을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입다에게 이르되 아니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할 때는 가만히 차일피로 허리가 아프니 갑자기 자동차 키가 없느니 아이고 지갑을 집에 놔두고 왔고 이런 소리 하다가 전쟁이 막상 끝나니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입다 왜 우리 안 불렀어? 응? 우리가 가가지고 싸웠으면 순식간에 끝났을 텐데 네가 공을 네 혼자 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이 기생자식 새끼가 이런 거 아닙니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우리한테 사과 안 하면 너와 너희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내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평화가 오기가 무섭게 내부 전쟁하는 교회 참 많아요. 예배당 짓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때는 교회가 한 마음을 하다가 하나님이 교회 평안을 주니까 목사파, 무슨 파, 양파, 대파, 무슨 교회 천장 색깔을 노란색으로 노랑파, 무슨 빨간색이 네가 빨갱이냐, 파란색, 하여튼 무슨 파 그러면서 그런 교회 많아요. 외부의 적 선교하라고 주님이 말씀 주셨는데 안 하니까 집안끼리 싸워요. 아버지, 엄마가 싸우고 집이 불나가지고 지금 그러면 안 싸워요. 지금 싸우게 생겼어요. 지금 불났는데 옛날에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매들이 많이 싸웠어요. 진짜요. 제가 어릴 때요. 왜 싸웠냐면 껌 때문에 어젯밤에 씹다가 붙여놨는 껌을 언니가 씹은 거예요. 여러분 뭔 소리인지도 모를 거예요. 껌 붙여놨다 그 다음에 씹으면 그 껌에다 벽지도 붙고 그거 해보셨죠?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다 같은 세대구만요. 그래서 네 껌 내놔라. 그래서 결국은요 친하면요 껌 씹다가 반 또 나눕니다. 이런 거에 애교지만은 외부의 적과 싸우고 났을 때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자리를 향해 추구할 때는 힘을 다해 밥 굶으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지위에 도착하는 순간 내면의 적과 싸울 수 있습니다. 교만, 비아냥,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열등하다는 느낌, 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태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외부의 적과 싸우기가 무섭게 평화를 주시자 이것들이 또 정신 못 차리고 같은 이스라엘끼리 싸웁니다. 물론 에브라임이 잘못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희한한 족속들입니다. 그의 조상 여호수아의 발바닥도 어떻게 선배들은 그래 탁월했는데 후배들이 이렇게 찌질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 때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해서 미디안과 싸워 이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 끝나서 기드온이 승리하니까 또 왜 우리 안 불렀나 그러고 기드온을 향해서 협박하는 게 또 나옵니다. 이 상습범들입니다. 상습범들. 살다 보면 이런 종류 사람 만나요. 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임이 풀리 막 같은 말. 그때도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 때 기드온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아이고 형님,
형님들이 이런 지시한 전쟁에 아이고 형님들이 나서면 그거 아이고 우리가 감당 못하죠. 형님들 끝물 포도가 이 말은 형님들 비실비실거리는 게 우리 대들보보다 더 세지 않습니까? 하고 띄워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에브라임이 이런 시시한 전쟁에 나오십니까? 아니 하도 시시해서 우리 에브라임 형님들 부르면 형님들 쪽팔릴까봐 일부러 안 부른 겁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나? 아이고 그래서 할 수 없지 이러면서 이렇게 생색을 내었습니다. 입다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입다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가문에서 비아냥거리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밥 먹고 살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됐습니다. 이름을 부른 적이 입다가 아니라 야 이 새끼야, 이게 아마 이름 아니었겠습니까? 어이 기생새끼, 그게 아마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입다는 불의 앞에서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입다가 말합니다. 사사기 12장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도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 당당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었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때 당신들이 도와줬으면 우리 부하 수천 명 안 죽었습니다. 내가 작전을 폈는데 진을 펼 때에 왼쪽 날개가 무너진 것은 당신들이 안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화살자국. 잠시 비켜난 내 목에 난 창자국을 보십시오. 나는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켰는데 당신들이 우리와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에브라임이 야 씨알던 소리 하지 말고 붙자 이래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외부의 적이 사라지면 인간은 내부의 적과 싸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외부의 적, 땅끝까지 이뤄 복음을 증거하라, 불신자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으면 다 찢고 뽑고 싸웁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면 별거 있겠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생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 곧 이 짓 합니다. 찢고 뽑고 싸우고 네 똥 굴다 내 똥 굴다 그러면서 교회가 작살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입다가 자기 사람들을 모읍니다. 입다가 길르앗 후손인데 길르앗이란 말이 말씀드렸듯이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길르앗. 옛날에 우리 교회에 강동구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강시고 이름 동구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 희한하게 우리 교회가 강동구에 있었기 때문에 특이한 강동구. 미사리는 아직까지 못 받는 것 같아요. 미사리. 이름일 수도 있어요. 길르앗이라는 말이 이름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입다의 아버지인데 말씀드린 므낫세의 후손 가운데 길르앗이 있어요. 그런데 가짜 손의 후손 가운데도 길르앗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길르앗은 아까 말했듯이 미사리 최씨가 아니라 미사리 사람이다. 경주 최씨인데 사람들이 미사리의 대부분의 유명한 지역이나 또 장소나 이런 것은 그 최씨 가문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미사리 최씨. 미사리가 어느 지명인 것처럼. 그래서 길르앗이라는 이름은 므낫세이든 가시든 아니면 한 지역을 총칭하는 말이든 간에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에브라임이 입다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전쟁에서 치열하게 붙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입다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전쟁이 시작하기가 무섭게 정통성이 부족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독이 오른 입다의 군대에게 더 명분을 분명하게 했는지
입다와 입다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에브라임은 자기 군대의 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지파가 유다와 자신들이니까요. 그래서 길르앗 별것 근본 없는 기생자식의 군대 뭐 있겠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자마자 밀렸습니다. 요단강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밀려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왔거든요. 군대 수만 명을 끌고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는데 졌습니다.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일당백입니다. 입다의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은 어디냐 하면 요단강 서편으로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에 도망가려고 가보니까 이미 요단강에 길르앗 군대, 입다의 군대가 수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에브라임이나 입다, 길르앗이나 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선 길르앗 군복을 다 벗었습니다. 그래서 민가에서 어디 그냥 빨래 널렸는 거 그거 하나 입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뭐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르앗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내놔봐, 이게 아니고 뭘 해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쉬볼렛, SH가 떴다 하면 쉬 해봐. 분위기 좀 안 좋다, 그죠? 해봐. 쉬에서 볼렛, 쉬볼렛, SH 발음, 쉬볼렛. 이거는 시내, 강 이런 뜻입니다. 쉬볼렛 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자기들 사투리가 있어서 그 쉬, SH 발음을 못했나 봐요. 쉬볼렛 해보라 그러면 시, S, 시볼렛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우리 경상도 사람들 가운데 쌀 하라 그러면 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쌀 하라 그러면 살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디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경상도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니까 웃기더라고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래서 내가 찬송 끝나고 사우나 가나? 네, 그랬죠. 예, 뭐 경상도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전라도 사람 가운데 예배를 애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애배 드리러 가자. 애를 뵈려면 그게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그런데 저는 사투리는 보존해야 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버블 세븐 이런 황당한 말들이 더러운 말들이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사투리들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간에 쌀 해봐. 그러니까 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42,00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에피소드인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며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시볼렛, 강가, 시내가라고 말해보라 그랬더니 시볼렛, 무거운 짐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야, 너 쌀 해봐. 쌀 해봐. 살 이리와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루터까지 숨어들었지만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볼렛을 발음하지 못하고 모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외부의 적이 사라지면 인간은 내부의 적과 싸우는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일제 치하의 일본으로부터의 치욕스러운 고통을 당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독립군들을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독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독립이 되기가 무섭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지금 하는 짓들 하고 있죠. 또 싸우지요. 내부가. 6.25 전쟁은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잃어버리면 싸움박질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신도 달려갈 길을 놓치면 자기하고 싸웁니다. 열등감, 시기, 괴로움, 좌절, 불면증 이런 것들하고 계속 싸웁니다. 우울증 이런 것. 왜냐하면 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적이 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세상의 전쟁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하고 싸웁니다. 야, 이거 내가 목사 계속 목사 짓이나 해야 되나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돌아서면 설교 준비하고 돌아서면 신방해야 하고 돌아오면 오라 그러고 야, 뭐 그런다고 뭐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 끝나면 욕 받습니다 그러고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언제 끝나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복음통일 선교부를 주셨습니다. 복음통일 소망부를 도망강 프로젝트를 줬고 우리 아이들 오직 어린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 통일 문제를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때문에 야, 예 하나님, 김영우, 예, 너 임마 뭐 하다 왔냐 임마? 저 목사 노릇하다 왔. 임마 그거는 그거고 내가 너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북한 때문 아니냐? 여기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북한과 특별히 이 시대의 가장 큰 약자인 어린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야 됩니다. 여기다 힘을 쏟지 않으면 우리는 딴짓하게 됩니다. 싸우고 찢고 뽑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암몬을 이기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결국 이 내부의 전쟁이 그 이후로부터 계속 적들에게 시달리는 이스라엘의 힘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암몬과 싸워서 그 에너지 역량을 가지고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다시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또 찌고 뽑고 싸우면서 이스라엘이 가진 역량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42,000명이 누굽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에브라임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내부의 전쟁으로 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하라.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로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종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 사람이 싫어하면 나 고기 안 먹을게. 바울이 뭐 신학적으로 정리 안 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다 내 신학으로 정리됐지만 네가 싫어한다면 당분간 내가 안 할게. 이게 외부의 적,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의 전쟁을 하는 태도인데 이 영혼 구원이라는 전도와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교회에서 우선 자기하고 싸웁니다. 왜 나 안 알아주냐? 에브라임 왜 나 안 알아주냐? 왜 나를 무시하냐? 내가 목사인데 내 자리 어딨냐? 뭐 이러면서 교회에서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겠죠. 결국 전쟁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기와 자기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성도와 성도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부모와 부모 사이, 자식과 부모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독을 가져왔습니다. 내부의 전쟁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정말로 반성해야 한다. 자기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 앞에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 싸우게 결국에 망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저것이 여러분 가정에서는 예외일 것 같습니까? 서로 분쟁하면 외부에서 여러분 집을 공격 안 해도 여러분 집 자체가 작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예외고 우리 교단은 우리나라는 예외겠습니까? 예외면 저 성경을 지워버려야지. 저 성경이 존재하는 동안 무조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교회에서 과도한 분쟁은 어리석은 것이, 그것이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이라죠. 저는 이 나이만큼 교회를 다녀봤지만 교회에서 싸우는 일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거의 뭐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거 뭐 한 정신만 좀 차리고 잠시 기도하고 나면 다 해결될 것이고, 기도원에 잠시 올라갔다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좀 안식하고 나면 다 해결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뭐 찢고 뽑고 싸우고, 저는 뭐 이단 때문에 갈라지는 교회는 거의 못 봤고요. 뭐 교리 때문에 거의 못 봤습니다. 왜 나 안 알아주냐 이거면, 에브라임과 입다의 싸움이에요. 왜 나 안 알아주냐, 왜 날 무시하는데, 왜 날 무시하는데, 이 거들먹거리고 싶은데, 이 전쟁에 나도 하나 면류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입다 네가 다 가진 거 아니냐. 그때는 전쟁하려고 했었는데 내 나름대로는 뭐 피운 게가 있고 이유가 있었지만 여튼간에 네가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걷거나 우리 국가에서 올바른 진리를 모르면 우리나라의 운명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 계시겠습니까? 아니 뭐 경제력이 어쩌고 자시고, 경제력 가지고 전쟁이 되는 게 아니고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북쪽의 끓는 가마를 남쪽으로 기울이시면 전쟁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을 보십시오. 물론 이 시대의 경제적 전쟁이고 무기 전쟁이지만 몰라요. 전쟁 몰라요. 몰라요. 북한이 뭐 전쟁밖에 더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를 올바르게 일을 훌륭한 지도자와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십볼렛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단 나루턱에서 그 옛날 42,000명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한 단어에 자기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십볼렛, 쌀, 예배, 살, 예배, 어느 것인가? 여기 한 발음에 자기 인생이 달렸습니다. 우리도 요단강 앞에 섭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면 부른 노래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을 말하죠.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요단 나루턱에 섭니다. 우리가 한 번은 다 요단 나루턱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어이 김 목사, 너 목사하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다 봤다. 그래, 예, 하나님 그래도 목회한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너 지금 어디 가려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려고요.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한마디 뱉어야 되죠. 십볼렛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때 요단강에서는 십볼렛 하고 불러야 살았지만 그 마지막 날 요단강에는 우리가 딱 하나의 이름만 불러야 될 것입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요. 여러분의 영원히 저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뭐 쌀이나 십볼렛이나 그 수천 년 전에 요행이 살 발음을 잘 할 줄 알아서 혹시나 목숨을 건진 에브라임 사람이 한두 명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날 이 요단강에서는 이 한 구호 예수 그리스도, 이 구호 외에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다른 이로서는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십볼렛,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셨습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담처럼 여기지 마시고 영혼의 십볼렛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구호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요단강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감격과 감사로 살리기를 원하시면 예수만이 길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짝퉁에 쏘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기 진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 그 영원한 요단강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구주가 누구냐?
너를 영원히 살릴 구주가 누구냐? 그때 우리의 마지막 요단강에서 우리는 쉿볼렛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림교회 성도님들, 여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의 후배들인 초등학생들, 그 어린 아이들까지 예림교회에서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교회를 조롱해도 나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의 쉿볼렛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건지리는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피가 천국에서도 나를 이끄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252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이것밖에 없네, 그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밖에는 2절 나를 정케 쉿볼렛 오직 그것만이 나를 살릴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를 살릴 것이죠. 예수의 흘린 피 나아오 귀하고 귀하다.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용사라고 칩시다.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을 살릴 구주가 누구요? 천국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 착하게 살았는데요, 저 목사, 저 장로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마지막 날 너를 영원히 구원할 구주가 누구냐? 우리 다 요단강 건너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6장입니다.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나의 왕 예수, 당신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아멘. 주 찬양 인멸유가. 다같이 나서서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1절입니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마지막 날 외칠 나의 유일한 구호 예수 그리스도. 찬양 은멸유관을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박수 치면 한 편 더 하는 수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이 박수를 쳐서 3번을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시다. 평생 이 구호 외칩시다. 옆 사람에게 해봅시다. 시작. 평생 이 구호 외칩시다. 무슨 구호? 무슨 구호?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젠가는 다 자신의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슴 깊이 박혔던 영원한 구원의 쉽볼렛,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구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죽음 앞에서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삶 속에서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해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